이번 주 요절이 역대 제일 긴 요절인데요. 원래 에스라 9장 8절인데 제가 착각을 해갖고 에스라 9장 9절로 해가지고 이게 더 길어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외우지 안 되더라도 한번 보시면서 되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니까요.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으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노예하고 종살이를 볼 때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바사왕이 나오면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잖아요. 바사왕들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다시 멸망받지 않고 그 땅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다. 이제 포로들이 1차로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셨죠. 삶의 터전들, 주택이라든가 건물들을 다시 다 수리하게 하시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곳에 모여서 나름대로 국가의 면모들을 갖추면서 이제는 함부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런 국가의 면모를 갖춰주셨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있었던 일들을 지금 묶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에스라가 2차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왜 한심하냐면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과 다 통혼을 했습니다. 다 통혼을 해가지고 막 섞여버렸어요.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 기도를 하는 중에 이 에스라 9장 9절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언급한 것이 이 9장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면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주셨다, 감사하다. 그렇지만 더 읽어보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회개 기도 중에 나오는 그 하나님 베푸신 1차 포로 귀환 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요절만 읽으면 1차 귀환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해방의 은혜, 회복의 은혜, 재기의 은혜, 이것이 1차 포로 귀환 때 주셨던 은혜이죠. 회복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종살이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재기해 주셨죠. 그래서 해방과 회복과 재기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등 돌리고 한심하게 살고 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회개의 기도를 그렇게 올리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크면 클수록 잘할 때는 감사가 커지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크면 클수록 잘못할 때는 회개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막 충만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막 하늘과 같이 바다와 같이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아놓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스러운 모습으로 살고 회개하게 될 때는 정말로 그 회개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따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엉터리로 살고 있으니까 회개가 더 처절해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요. 지금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 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은혜에 대해서 가져야 될 두 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감사하자 은혜, 또 한 가지는 잊지 말자 은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늘 충만할 수 있고요, 새로운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자 은혜, 잊지 말자 은혜.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감사하자 은혜, 잊지 말자 은혜. 감사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고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은혜로 살아왔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자기가 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자 은혜, 잊지 말자 은혜, 우리 삶에서 실천하며 사시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지금 세 번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1절에서 3절까지 사랑의 중요성, 사랑의 필요성 얘기했죠. 그래서 1절까지 3절까지 나오는 중요한, 동일하게 한 절에 한 번씩 나오는 표현이 사랑이 없으면, 1절 맨 끝에 보시면요,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맨 끝에 보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맨 끝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소음만 불러일으키고요, 사랑이 없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사용하는 것, 또 영적인 능력을 얻는 것, 기적을 경험할 만한 믿음을 갖는 것,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또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의 삶에 이루고 싶은 목표들이기도 한 거죠. 내가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잘 봉사하고 싶다. 때로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나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다. 나도 내 믿음의 기도를 통해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나도 참으로 다른 사람을 좀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목숨까지 드린까지는 못 가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다. 늘 우리의 기도고 바람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을 얻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한데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고 싶고 그렇게 장착하고 인생을 경영하고 싶은 그 귀한 것들을 다 얻었는데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것이죠. 남들은 와, 그거 굉장하네요, 좋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속내를 아시고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실 때는 꽝이라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사랑이 없이 그것들을 행하다 보면 틀림없이 꽝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꽝도 꽝이지만 흥도 될 흥 이렇게 흥,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에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바라고 원하는 것들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 꽝이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삶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사랑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신앙과 삶의 진짜임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필요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적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버리시면서 주셨던 그 신적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최고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거 잊지 말고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사모함으로 간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공급해 주신다고 했고요. 또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에요. 늘 사모함으로 부르짖으며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사랑의 마음이 되고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서 사랑이 이 속에 있게 해달라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신적 사랑을 받은 그 경험 위에서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귀한 사랑을 또 가슴 속에 담고 행복하게 또 행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는요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에서 3절을 읽을 때는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읽으면 됩니다. 근데 4절에서 7절을 읽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늘 말하는데 생각과 행동에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절 3절 읽을 때는요 너 사랑 가지고 있냐, 그리고 4절 7절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읽으면 조금 더 자신에게 적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내용은 이렇죠. 질문으로 말씀드리면 오래 참느냐, 혹시 시기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온유함을 보이고 있느냐, 자랑하며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느냐, 예의 없이 버릇없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느냐, 자기 이득 챙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느냐, 승질 부리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 악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은 아니냐, 불의와 진리 중 어느 것을 더 기뻐하느냐,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며 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물으면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이런 것과 많이 비슷하다, 난 그렇게 살고 있다 생각하면 감사하시고요. 혹시 또 한두 가지가 걸리면 이것은 내가 조금 고쳐야겠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우리가 사랑의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다른 사람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과도 관계가 되어 있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하고도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단어죠.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개인적인 거잖아요. 근데 사랑은 다른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칭해서 10계명을 중심으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대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죠. 그러나 사랑은 항상 하나님 또는 이웃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표현되어야 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먼저 자신을 잘 관리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5절 말씀 보시면요, 자기의 악한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감정을 조절하고 생각을 통제하고 유혹을 이겨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자신이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찾아오는 그런 나쁜 생각들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악한 생각들은 찾아오게 돼 있죠. 새가 날아들듯이. 그런데 여기다가 새 집을 짓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털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생각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혹인데요, 전부. 근데 찾아왔을 때 탁 털어버려야 되지. 그것이 여기다 둥지를 틀고 알을 까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억제할 수 있죠. 불의한 일들을 통해 너가 유익을 얻어야 된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것들을 참아내고 차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생각을 통제하고 유혹을 잘 억제해서 이기는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홀로서기, 또 성숙한 모습들을 갖출 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모습들을 잘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입니다. 감정도 생각도 유혹도 본인이 일단 자기가 관리해서 넘어지지 않는다. 휘청거리지 않아야지 그 다음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듯이 새벽을 깨우고 집에서 개인 경건 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하루를 부탁하는 것이 첫 시간을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여접되시는 분은 오셔서 우리 같이 말씀도 읽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그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에 정말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의 악한 생각들을 흔들려 하고 유혹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러한 많은 요소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고 나가면 흔들리고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긴장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 감정을 자기가 조절, 생각을 통제하고 유혹을 스스로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먼저 잘 준비하는 것,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안 되면 다른 사람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 살기 급한데요. 자기 신앙 지키기에 급급한데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에게 손을 뻗치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도 이 사랑 속에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사랑은 자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신을 넘어서야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넘어서야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고요. 자신을 넘어서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면, 자신을 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울타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세상을 향한 영향력은 감소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훈련받은 성도들이 또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자꾸 또 주의 사랑을, 주의 복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하면 된다, 나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넘지 않고는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것이지요. 4절 말씀 보시면요, 중간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말씀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시기는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것 아니면 경쟁자로 생각하죠. 자랑하고 또 교만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다는 것이, 잘났다는 것이죠. 좀 무시하는 경향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시기,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하는 것은 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없죠. 왜? 경쟁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겨야 되는 것이죠. 경쟁자일 때 시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경쟁자일 때 시기가 생기고요. 또 나보다 한참 못하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는 것이고요. 또 나에 대해서 함부로 무언가를 반격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자기 자신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지. 여전히 자기 잘난 못에 사는 것이고요. 자기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고요. 남이 어찌 되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사람을 보면서 귀하게 여기고 또 함께 하고픈 마음 들고, 우리가 그 어성경할 때 구약에서 배운 내용 아닙니까? 이과에서 너는 나다 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볼 수 있을 때 자신을 넘어서서 그의 필요를, 그의 부족함을, 또 그와 서로 나눔을 병행할 수 있게 될 때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관계가 수평적으로 오고 가야지 그것이 사랑의 느낌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또 동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삶은 어렵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것,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해가 잘못되면 태도도 잘못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태도나 언행이 그렇게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야고보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그거 행함이 없는 믿음의 대표적인 거라는 것이죠.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또 서로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생각과 마음과 손길을 내밀 수 있을 때 거기서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유익을 끼치는 것이죠. 사랑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생기게 되어 있죠. 유익을 끼치게 되죠. 4절 말씀 보시면요, 사랑은 온유하며 나오고요, 5절 말씀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온유함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넓은 마음이죠. 성경에서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짱 이렇게 소개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을 했죠.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셨냐? 우리도 말씀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빌미로 해서 그 도전을 했죠. 근데 모세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죠. 근데 모세가 묵묵히 듣고 기다리죠. 옛날 같았으면, 애굽에 있었을 때 같으면 벌써 벼락같이 어떤 반응이 나왔을 텐데, 이제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그가 마음이 넓어지고 넉넉해져서 자기의 권위에 막 도전해 오고 있는 그런 누나와 형에 대해서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넓은 마음으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누군가 부족함이 보이고 누군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조금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사람은 엄청난 성장이 있습니다. 인생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생각과 행동, 사랑 자체가 자신을 비우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같이 교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함께 교제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엄청나게 많은 유익이 있지요. 뭐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속에 사랑하고 있는 마음 속에 담겨진 이 선물들, 사랑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얻어지는 이 선물들, 이것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것일 수 있고요. 세상을 다 잃어버린 듯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작은 사랑의 한마디 때문에 채움받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작은 사랑의 모습 때문에 다시 삶의 의욕을 되살리는 일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면 그것은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뭐 유형적인 보이는 유익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사람 심령 속에서, 그 사람 인생 가운데에서 얻어지는 유익들이 대단히 있기 때문에 사랑은 엄청난 유익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자신을 넘어서서 상대방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또 이 사랑을 통해서 유익을 끼치려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사랑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죠. 그래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잘못된 사랑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잘못된 사랑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곡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전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넘어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는 경우가 더 많지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세의 왜곡된 사랑인데 그게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사랑에 빠져서 돈과 쾌락에 빠져가지고 자기 신앙 관리가 전혀 안 되죠. 삶의 관리가 안 되고 자기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뻗치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비유에 보면 전혀 잘못된 왜곡된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그런 사랑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만 극진히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돈이 우상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즐기며 사는 쾌락에 푹 빠져가지고 전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학창 시절을 보내고 젊은 날을 보내고 사회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 이야기는 하는데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마지막 때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늘 자신을 살피고 가족을 살피고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살피며 기도하고 격려해 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큰 재산 그 중에 한 가지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거의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잘못 얘기하면 서로 마음 상하고 싸움 나니까. 근데 정말로 나의 신앙과 삶을 보면서 이것이 말씀에 좀 어긋나는 것 같다라고 누군가 마음을 다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부자입니다. 부유한 자입니다. 아주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근데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는 400~500명, 1000명의 이름이 있을지라도 자신에게 정말 신앙의 그런 삶에 좀 부족한 부분들을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인생 아주 큰 것이죠.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참 중요하고 필요하고,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를 넘어서서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나도 사랑하며 살고 싶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신앙 고백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자신이 사랑을 베푸는 가운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입으로 백날 고백할 수 있는데 본인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가 더 정성을 쏟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을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게 됩니다. 방만한 삶을 줄여갈 수 있고요. 또 자기를 넘어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면 마음과 행동, 신앙과 삶이 일치되면서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정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곡된 사랑은 쉽습니다. 나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쾌락만 사랑하는 것이 쉬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이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관리를 통해 자기를 넘어서서 상대방을 유익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자기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실천해 가다 보면 자신도 엄청나게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다 노력하며 살지만 때로는 부족한 건 많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사랑으로 잘 무장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사랑을 갖고 살고 있으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니까 나 신적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 이 사랑 받은 것을 한번 내 삶으로 사랑하면 삶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다. 나도 지금 이 모양보다 더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내가 사랑을 한번 실천하면서 내 신앙을 삶을 한번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보겠다. 이런 좀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마음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해서 신앙과 삶과 공동체에 큰 유익을 끼치고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성숙한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